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데 한 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린 후에야 라고 말하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태어난 장자들의 또 첫 태어난 짐승들에 대한 죽음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낸다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내보내는 게 아니고 쫓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인데 사실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쫓아내는 것 같은 형태로 긴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각 이웃들이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특이한 그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금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 묵상할 때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 이 당시에는 은이 금보다 더 귀한 금붙이였습니다. 그래서 은이 더 중요한 더 가치가 있는 보석이어서 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하게 하라는 말은 에스크 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복자들처럼 빼앗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받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은금을 구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그 백성의 눈에 그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바로라고 하는 특정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 사람 바로 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단락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모세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셨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마지막 재앙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행하는 것이죠. 사실은 모세가 바로에게 나갈 때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묵상했던 어제 본문에 바로가 경고하기를 너 다시 한 번만 내 앞에 나타나거나 내 눈에 띄면 내가 너를 기필코 죽이겠다라고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바로에게 다시 한번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숨을 거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나갔던 것처럼 그런 각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앞에 서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이제 모든 처음 난 것이죠. 모든 처음 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일단 생명인 거죠.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처음 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참 그 두 개를 비유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대조되어지고 있죠. 왕자에 앉아 있는 이라는 표현과 맷돌 뒤에 있는 이 종과 그 바로를 비교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이렇게 문학적으로 되게 탁월한 비교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어쨌든 모든 가축의 난 것까지,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속해져 있는 생명체들 중에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큰 슬픔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곡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모든 재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어서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시했던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예식을 행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앙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그 본문을 다시 묵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왕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을 하며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들이 나가라고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라고 모세가 이제 어떤 마지막 선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허락이 아니라 너의 백성들이 나로 하여금 이 애굽을 떠나가게 부탁하고 또 요청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이 단락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에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을 것이며 애굽 온 땅에 슬픔의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과 짐승은 예외가 될 것을 선포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이제 그동안까지 있었던 이제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재앙과 또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한 이렇게 어떤 결론과 같이 정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나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기적이라고 하는 재앙이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장자들과 생명의 첫 번째 난 것들이 죽는 그 재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너희들을 떠나보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한 메시지와 재앙에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기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출애굽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상황이 전개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내는 것처럼 나가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도록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 금,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며 그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지지하게 하신다. 나는 얼마나 내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씨름하는지 그들의 시선에 또 그들의 판단에 민감하고 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가면을 쓸 때도 많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낙심이고 낭망이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나도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도록 하시고 모세에 대해 두려워하도록 하고 또 그의 말을 듣도록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함께 살아가는 일에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 중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주는 것은 상대의 자격이나 정당함과 상관없이 내가 그를 좋게 보는 것이다.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그를 내 옆에 앉아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모습 그대로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정직, 힘이 있어야 한다. 이 힘은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에서만 나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을까라는 믿음에서 나는 누군가를 내 옆에 앉힐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생명이든지 살아있는 생명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가능성이 포기되고 죽는 것은 슬픈 일이다. 꽃 한 송이만 부러져 있어도 눈살을 찌푸리는데 살아있는 동물들과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재앙은 정말 무서움이며 이해할 수 없는 심판이기도 하다. 마치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의 죽음, 또 그 죽음으로 인하여 아들을 잃은 엄마들의 통곡 소리를 가져오는 것과도 같다. 10번의 재앙이 쌓이고 바로에게 주어졌던 회개와 은혜의 기회들이 쌓이면 그 맨 마지막에 혹독한 재앙이 임하며 통곡이 임한다. 성경은 이 세상에 주어지는 은혜와 구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은혜의 때가 은혜의 시간이 그냥 허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을 쌓는 시간인 것을 지적한다.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이 흐름을 읽고 있다. 바로의 백성들도 이 시간의 무게를 인식하고 있다. 다만 바로만이 자신의 왕권과 권력의 약해짐을 부정하며 고집을 피우고 있다. 지금도 은혜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나만 바로처럼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을 돌아본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슬퍼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탄식은 깊어져 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나의 고집 때문에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움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선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설명은 지금도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시면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택의 자유라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정하고 계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하나님은 당연히 바로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소유하시거나 강제로 바꾸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은 뭔가 다른 느낌 또 다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바로의 욕심이 자신의 권력과 체면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욕심을 자극하시지만 바로는 그 욕심 때문에 그의 마음이 더 완악해진다. 하나님은 바로의 욕심을 자극하시면서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도록 자극을 하고 계시기도 한다. 성질이 못된 아이의 약을 올리면 그 성질을 못 이겨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과도 비슷하다. 바로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내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다. 내 옆에 어려운 사람을 두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나를 두시기도 한다. 이때 내 마음은 단단하고 교만함이 드러난다. 이 상황에서 나는 내 마음의 교만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겸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또 다른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 일상의 삶이 아무런 의미 없이 소비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나는 무엇을 붙들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을 살펴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 삶에 정말 진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최고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소식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의 복음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소식이며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며 기쁨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집으로 삼으셨으니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